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으로 의롭다 된 이들이 과연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게 되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만나게 되는 여러 삶의 환경에서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면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아주 교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주어서 이야기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는 8장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죄가 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가를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가를 담당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가를 다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가를 도말하셨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를 해방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면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사슬을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스스로 죄는 그대로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우리 죄는 끊임없이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의 죄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대속의 은혜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가를 도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 누가 우리 자녀들을 정죄하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은혜. 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보면 인도하심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표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는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양자의 영,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단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 관계를 조명해주고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지금 고난받고 있어. 힘겹지, 어렵지.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이기에 상속자야.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저 문득문득 드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아니, 오늘 성경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어떻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26절 이하에 보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연약함, 누구나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른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고 견뎌내는 것이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나를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는 방법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도우실까? 왜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영적인 형제와 자매, 영적인 공동체죠. 그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만들어 가실 영적인 하모니를 우리는 꿈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그 안에서 많은 소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해들, 공감, 용납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하면 루저라고 말해요. 세상은 연약하면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도우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 죄에 끊어질 수 없는 사슬, 끊임없이 돌고 돌며 깊어지며 죄악의 깊은 늪으로 빠져만 가는 우리의 인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 관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밝히 저 미래에 20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다만 아빠 아버지 내가 그분 손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상속자입니다. 우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의 연약함이 있어 나한테,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을 내.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도울 거다. 힘을 내. 그리고 너와 함께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단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